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쪽 순천과 여수, 그 다음에 율촌, 망라에서 가장 먼저 세워지고 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장천교회라고, 장천동에 있는 게 아니고 율촌에 있는 장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김모 집사님의 모교이기도 하는데, 그 교회는 지금 새로 신축 건축을 했지만 옛날 건물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왜 보존되고 있을까요? 문화재가 되었기 때문에 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수고 싶어도 부술 수 없고, 그 옆에다가 신축 건물을 크게 지어졌지만 여전히 그 아담하게 지어진 돌로 세워진 교회는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성전 얘기를 해야겠는데 주제가 무너지는 성전,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헤롯 당시에도 성전은 저처럼 화려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템플 마운틴이라 가지고 성전산에 저 성전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물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성전은 불타서 건물은 없지만 성전터는 있는데요, 그 가로의 폭이 약 500m, 세로의 폭이 약 420m 정도의 커다란 땅입니다. 여러분, 가로의 폭이 500m가 넘고 세로의 폭이 420m면은 그걸 땅의 평수로 말할 때 한 약 4만 평 정도 됩니다. 4만 평. 별로 안 크죠. 놀려는 기석이 없어서. 이제 헤롯 성전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4만 평 전체에 건물을 세운 건 아니고 저처럼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그렇게 목을 맨 데 있어서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최초에 여러분 성전, 그러면 솔로몬 성전 기억나시죠? 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초소로소이다 라고 그는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 기도할 때 저 기도를 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성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그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성전을 위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결속시키는 그 중심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이 헤롯 왕도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커다란 성전을 지었는데 무려 83년 동안 진 성전입니다. 83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콧방귀 끼면서 46년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아직 성전 건축 중이었고, 그 로마에서 AD 70년 망하기 직전 약 한 7년 전에 저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얼마나 화려했냐면은 금세공으로 만든 포도나무를 성전에 비치하고요, 수입해온 값비싼 흰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고요, 애굽 톨레미 왕이 보낸 거대한 조형물을 거기에 또한 위치하고요,
이러한 온갖 재정과 공을 다 들여가지고 만든 것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3일 남겨놓고 천천병력과 같은 말을 합니다.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럽니다. 무너지리라. 아까 주제가 뭐였어요? 무너지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도대체 왜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신가? 왜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함께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만 추구했고 예배의 그 내용은 없고 종교적인 그런 형식만 되풀이하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연합된 예배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변질돼 가지고 하나의 제도, 하나의 전통, 하나의 풍습, 이와 같은 것들이 성전 안에서 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랬는데요, 이 평형구절의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절에는 한 제자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여기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 말한 것 같아요. 그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 어떠한 칭찬 내지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 화려한 건물을 뒤로하고 돌 하나 도리에 남겨주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하는 곳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성전의 그 가치는 상실되어 있었던 거죠. 예배 없는, 예배가 타락한,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외형적인 제도나 율법이나 제사 제도,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보실 때 솔로몬 성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7년 동안 지어질 때 많은 일꾼들이, 노예들이 동원했고 경비를 그 아버지 다윗 때 모아놓은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졌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무너졌습니다. 시편 79편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바벨론입니다,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79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아무리 솔로몬이 공을 들이고 또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를 철저하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타락되어지고 우상이 숭배되어지고 신앙이, 여호와 유일신앙이 무너지고 혼합신앙이 들어왔을 때에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외형적 예배를 종식하는 의미에서 성전이 무너지는데요, 그러면 그들의 외형적인 예배가 뭐였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금식을 놓고 볼 때에 그들은 포장된 경건을 금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게, 옷은 남루하게, 누가 봐도 금식하는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얼굴은 슬픈 기색을 띠고 또 머리는 감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옷은 남루하게 입고, 그래서 나 지금 금식 중이야, 이것을 경건, 포장된 경건으로 나타냈어요. 게다가 구제는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공개적인 선행으로 구제 사역을 했는데, 이거는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당시의 사회 소외계층인 세리와 창기들을 그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정죄하는
그러니까 편견과 우월감으로 찌들어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아 묻은 것 같아라고 이렇게 주님은 책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현대교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현대교회는 과연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보다 더 건물을 크게 짓고, 보다 더 그 리모델링을 화려하게 하고, 보다 더 화려한 조명과 음향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교회가 커지면 또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상업적인 물량주의가 등장하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목회자들은 감투 쓰는 교권주의에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오늘 현대 교회는 외형적인 그러한 형식주의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면은 이것이 지도자의 성공의 자리매김이 되고 교회의 지교회의 자랑이 되는 이러한 오늘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21장 6절에 너희들이 보는 이것들 날이 이르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물량주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생각들 하나가 뭐였냐면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15절에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경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인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것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도 이웃의 헐벗은 자는 돌아보지 아니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헌금을 드리면 재물을 드리면 나는 의무를 다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그랬어요. 내게 들으라. 더 이상 너희들은 내게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은 너희들의 재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떠했습니까? 헤롯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 성전에서 재물을 팝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팝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빙자하여서 이권 개입과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모 공경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고르반이라 그랬는데 부모 공경을 하기 싫다면 이건 하나님께 드린다 고르반 그렇게 선언하게 되었으면 그것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교모하게 부모 공경한 걸 피하기 위해서 제도를 이용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드리면서 온전한 신앙을 생활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이러한 물량적인 사고를 주님은 경계하십니다.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자신들이 제사를 자기들이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이것을 주님은 타파하십니다. 현대 교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그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력이 있는 일부 직분자들이 교회 행정을 독점하고 교인 수가 재정의 물량에 따라서 교회가 평가되고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 감투 선호하고 무엇이 정의고 공인지 분간 없이 공허한 소리를 길거리에서 외쳐대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적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시대의 교회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범죄나 소재를 들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세 번째, 오늘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의미에는 성전 자신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구약의 예배는 끝났어요. 조금 제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구약은요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율법적입니다. 그 배경. 신약은요 말씀에 근거한 예배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면서 그가 돌아가실 때에 그 구약의 상징적인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찢어져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오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선포한 것은 이제는 성전의 시대, 제사의 시대, 율법적인 제사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네가 왜 성전을 지금 정화시키고 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느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걸 하느냐? 너가 정말로 말하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표적을 한번 보여라.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들의 반응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의 답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의 마지막 제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는 속죄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사의 완성이에요. 성전 제사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제사는 이미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처소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틀린 말이에요. 그냥 예배당 그러면 돼요. 예배당.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자랑했고 그들이 정말 그 어떠한 유대인 선민 백성으로서 자부심이었지만 지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데 전혀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성전 제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10장 14절에 말하냐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가 누구 제사예요? 예수님의 제사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저 영원히 한 번인데 제가 강조한다고 하나 안 빼갔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의 성전 제사가 아니라 성전의 본체가 되시고 성전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도 말했는데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고 마태복음 12장 6절에 말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의 원천, 성례의 집행자로서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교회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 교회를 유지하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너지는 성전 그랬는데 이와 같이 이 무너지는 성전이 당시의 건물로서 이 헤롯 성전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그렇게 그 자부심을 주었던 그 성전이 결국 AD 70년에 무너졌어요. 구약에서는 솔로몬 때에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무너졌고 오늘 예수님 때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전 제사가 더 필요치 않았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언제 회복하지? 언제 짓지?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자꾸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한정된 이곳에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우리가 박혀 있어가지고 내가 머물러 있는 가정, 내가 머물러 있는 직장, 여기에 내가 가는 곳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구별된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데 이곳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고백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이 찬양의 그 후렴 부분에 보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가사는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그랬는데 성전이 도대체 이거 된 건지 안 된 건지 삶의 어떤 그런 흔적이 안 보여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기 안 써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왔지만 그들은 주인 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전 제사를 완성했어요. 성전은 더 이상 이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모시는 그곳에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전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이교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지금 약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은 성전, 건물로서 성전은 존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 이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의 하신 말씀 따라서 합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종말인 역사적인 멸망이 나와 있고요. 또 10절부터는 이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은 종말이 10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절부터 이 8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 무너지는 성전. 오늘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성전이 이단이라든지 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거짓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이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져, 세속에 무너져,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무너져가는 오늘 시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미혹을 받을 때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미혹을 받을 때에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미혹을 받을 때에 무언가 정신이
이렇게 혼란하게 차리지 못한 것을 미혹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요. 마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굳건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진림의 주다,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가 오게 되면 무서운 재앙과 징조가 나타날 것임을 21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옥에도 던져지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 때에, 환난의 때가 가까울 때에 나는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존재감을 가지고서 그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신부, 몸의 성전,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끝까지 인내로 영생의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